떠나온 고향 가야 할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었던 이 두 본문 두 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네, 두 절만 읽었지만 쭉 이렇게 오시죠? 어떤 스토리였는지. 네, 12장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신 말하자면 이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네, 복의 근원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만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책으로,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죠. 책으로 제3자로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만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라고 여기지만, 이제 그 현장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본인, 아브라함 정작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마냥 평안과 안정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불안한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에 그 출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이 문장은 저는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냐면, 집 떠나면 뭐다? X 고생이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고생을 했을까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고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또는 모르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서 불안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기대할 곳이 하나도 없었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고요. 친척조차도 믿기 어렵고 난해한 인간관계가 그의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러한 배경인 삶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단 말이죠. 이방 나라의 위협이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생명을 부지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와,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오긴 했으나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나아가서 조카인 롯을 살리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용기를 내보기도 합니다. 중보자로서 내가 찾겠습니다. 그 의인 내가 찾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겁없이 마주하기도 하죠. 다이나믹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훈련받고 빚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하셨던 그 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초반에 믿음이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엄청난 축복을 그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진짜로 100세요.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네. 이제야 진짜로 이 가나안 땅에서, 불안함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고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지만 내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강력한 하나님이시구나,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더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세상에 내가 100세의 아들을 얻다니,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만 합니다.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신뢰를 굳건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을만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연단을 또다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떠나온 고향에 미련을 버리고 떠나온 인생, 우여곡절 속에 믿음을 단련해온 아브라함은요,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과 복이 넘치는 인생을 누리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탄탄대로만 걷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연단, 마지막은 아니고 꽤 큰 이 연단,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영적인, 육적인, 관계적인 그 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언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12장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등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 그 22장에서요. 하나님이 또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레크레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찾느라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과 22장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됩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스스로 떠나라. 느낌표 한 4개. 이 정도의 의미예요. 이건 명령의 당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정말 힘든 포기를, 꽤 무거운 포기를 요구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순히 갈래, will you 이런 정도가 아니라 you must, 반드시 그래라. 매우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죠. 되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죠. 배운 거예요. 포기는 힘들지만 채우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 하나님이요, 그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을 포기하기 위해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거든요. 포기한 거 저도 해봤으니까 알겠어요. 고향 포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삭을 제물로? 우리 이 표현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의 근원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고요, 그가 진짜 복의 시작이 될 만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신 거죠. 그 복의 상징, 복의 근원으로서, 시작으로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될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징검다리로서 그 상징이 누가 뭐래도 지금 아들 이삭이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는구나. 이삭을 통해서 하늘과 같은 민족, 온 열방의 복을 뻗어나가는 그 시작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누구나 믿을 만한데, 지금 그 하나님은 이 이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인생 그 자체이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송두리째 가져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리는 인생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존재예요. 그저 늦게 얻은 막둥이 정도, 그 정도로 넘어서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전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동기이기도 합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하늘의 별을 봐. 저 모든 수많은 별들이 다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이 모래들 좀 봐. 셀 수 있어? 너의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결단,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 결단의 동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요,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뒤로 하고 그걸 갖고 있으면서 드립니다. 자,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 저는 이렇게 믿는데요, 단연 진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을 보여주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장면은요, 모든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합니다. 진짜 대단하구나.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함받을 만하구나.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니 대단하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묵상하는 데는 익숙해요. 아브라함 대단하지. 믿음의 아버지.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싶어. 이런 묵상을 하는 데는 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인데 대단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근데요,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요,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이자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결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명령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린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무슨 글자로 위에서 떨어지는 텍스트 같은, 글자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이삭은요, 아버지이자 여호와 종교의 첫 신자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첫 아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첫 소망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복의 통로로 사용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이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100세의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민족 이스라엘이란, 이때는 몰랐죠. 이스라엘이라는 큰 꿈을 끌고 나갈 첫 시작의 단추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없애버리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가요? 하나님이니까 그럴 만한가요? 아브라함은 좀 대단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복의 첫 통로이자 하나님 백성 민족의 첫 소망이 되어야 할 이삭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유일한 증거이자 복 그 자체로 여겨진 독생자 이삭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 독생자 이삭을 버리려 하십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결단으로 소중한 복의 근원인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은요, 곧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땅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정적인 공감을 걷어내고요, 마치 기계적으로 필연적으로 그 예수가 보내져야만 했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고 기억하며 함께 고난받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이때 즈음이죠. 그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가슴 저리는 그 결단을 공감하는 것에는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잖아. 사순절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찬양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의 살아가심,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 인도하심,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인 이삭을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죽일 작정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최고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스스로를 위협적인 상태로 몰아가시고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도 공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인격적인 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기계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공감을 받기에 합당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불안과 절망의 상태로 몰고 가시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스스로 고난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지한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라고 일컬어졌던 예수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완성되었고 번성하여 복을 전파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야 비로소 부족함 없이 좋은데 이제 평안한 샬롬만 누리며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요, 몇몇 신학자들은요, 뭐 이렇게 폄하하기도 해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결단은 사실 칼이 날카롭지 않은 칼이었을 것이다. 또는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어린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아, 예비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것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방식의 상상은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상에서 우리한테 뭐 좋을 게 있나요? 이야기를 접하면서 독자인 우리가 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삭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아브라함은 궁금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우리 저 모리아 산으로 가자라고 얘기했겠죠. 아들 이삭은 비장하게 네 아버님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와, 캠핑 간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재밌겠다. 캠핑 간다고 신나서 들뜬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어쩌면 짧지 않은, 아니 그냥 이렇게 계속 걷기만 해서 영원히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만한 더 멀리 더 외딴 곳에 있어서 이제 찾아오는 이 아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는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이고, 왜 이런 방식이고, 왜 이삭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이 격동에 공감이 된다면요, 이 심정은 곧장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외침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하나의 이 물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나요? 이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요? 저 압니다 하고 손들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답변을 거부하십니다. 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말씀도. 십자가 위에 고통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절규하는 이 소리를 아빠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철저하게.
마찬가지로 모리아 산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질문에 왜 이삭이죠? 왜 여기에요? 왜 지금입니까? 이 타이밍에 왜 어째서 이삭입니까? 나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겠는데 왜 이삭입니까? 라고 묻는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일의 동기와 이유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심지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도 모릅니다. 물음표만 남아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종종 겪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평강과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근데 거짓말처럼 상황이 역전되어서 큰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귀한 교회와 귀한 공동체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려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셨나? 여기 너무 좋다. 이 청년들 너무 좋다. 이 성도님들 너무 좋다. 좋다. 이 사람들 깊이 사랑하겠노라 기쁨과 열정으로 결단했던 저는 예기치 못한 큰 질병이 찾아와서 무려 2달 반 동안 공동체를 떠나게 됐었습니다. 안수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후였고요. 제 아내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질문들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질문들이 여전히 제 안에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를 큰 목사로 세우기 위해, 별로 원하지 않는데 큰 목사로 만들기 위해 너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일 뿐, 나는 내가 소화해야 하는, 내가 이해해야 하는 내 몫은 따로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한테 달려있는 거죠. 저는 그저 막연히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느낌표를 갖지 못하고 있나?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이 물음표를 이어가시나? 마음 같아서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 여전히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의 끝에 이런 하나님의 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답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직도 답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목회자의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 안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그 삶을 다 살아간 신앙 선조의 그 이야기에 종결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닫힌 결말을 만날 수 있긴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었던,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으나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결국 그 복의 근원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겁없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한들 어줍지 않은 닫힌 결말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화답하실 겁니다. 아멘 하면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멘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며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도 아직 수많은 물음표가 있는데, 아직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진행형인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이력서에 쓸만한 스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믿음의 삶을 살면
그에 합당한 대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인과론으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묵혀있던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게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줘, 그럼 복을 더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보여보십시오, 그럼 그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셔서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믿음의 행보는요, 세상적으로는 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인정과는 거리가 멀고 물질의 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에 의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 좋은 분들이 부와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인생은 복이 약속된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인생은 복이 약속된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진짜로 바치려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니 죽이려고 했어요. 이 행위에는 아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와 같은 요식이 없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인생을 자신이 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복의 근원이라고 떠나올 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뭐가 있겠지, 인생이 다시 펼쳐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상상으로 그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이삭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아니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인과 원인과 결과로서 도출되어지는 열매, 이런 거를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나를 배신하셨어라고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 외침에는요, 이 정도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구원하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의 극치를 온 몸으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고난 중에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죽음 뒤에 사흘 뒤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양이고 방향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뭐 받겠지? 아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장치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스펙과 이력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방해가 되는 시대일 겁니다. 심지어 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로 인해 아들 이삭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선택할 때 바로 그 삶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담아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인생은 복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주실 것이다라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선택되신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 믿음의 삶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소망하시고 또 그 인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제가 설교 원고를 쓰고 기도 제목도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나오겠지만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저도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과거와 힘든 시간들을 겪었었던 그리고 지금 그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